어, 그 서로 이렇게 만지지는 마시고요. 이렇게 쭉 둘러보시면서 좀 미소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함께 모이지 못하였다가 이제 처음으로 한 11주 동안 못 모였나요, 우리가? 거의 10주 넘게 모이지 못하였다가 이제 처음으로 함께 자리를 했는데요. 아마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이렇게 지금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같은 집에 사시는 분들은 같이 뭉쳐 앉으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떨어져서 앉도록 지금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내 옆에 아무도 안 앉나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거 법상 조금 떨어져 앉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보의 광고 한번 보시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 장소 사용하는 안내 지침서를 보내드렸는데 아마도 내일 다시 정부에서 레벨 1으로 내리는 것에 대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정도면은 이제 이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편하게 이제 예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발표가 나기 전까지 레벨 2에 관계돼서 우리가 조금 몇 가지를 좀 지켜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손 소독제가 마련되어져 있는데 가능하면 여러분 손 소독제로 예배 전, 그다음에 예배 후 이렇게 좀 이렇게 손을 소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내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렇게 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가신 분들을 저희들이 4주간 기록을 남겨 놓도록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다녀가시면 이렇게 방문할 때 틱을 해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 이제 헌금인데요. 헌금을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제일 좋고요. 그러면 우리 그 재정 보시는 분들이 개수할 때 이렇게 안 만질 수 있으니까 가장 좋고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본인을 이렇게 직접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익숙하고 그게 더 예배하는데 도움이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좀 수고롭지만 우리 재정부에서 장갑 끼고 하면 되니까 개수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좀 그냥 권면 사항이고 여러분들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마스크도 지금 쓰신 분들 계시고 안 쓰신 분들 계신데 이것도 권면 사항입니다. 혹시 마스크를 쓰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고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쓰시고 또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안 가져오셨는데 난 쓰고 싶다 하면 말씀하시면 안내석에 있는 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나는 안 쓰는 게 조금 편하시다 하면은 안 쓰셔도 무방합니다. 지금 우리 뉴질랜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강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물론 또 금요일 날 또 WHO인가 또 바뀌었죠.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지만 아마 우리는 레벨 1으로 내려가니까 거기에 그렇게 많이 구애 안 받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자유스럽게 예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열이 나시거나 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앞에 이렇게 핸드폰 하나 놔뒀는데 우리 원래 하던 대로 페이스북으로 지금 이렇게 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도 예배 참여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또 그렇게 참여하셔도 무방하시겠습니다. 예, 아직은 조금 우리에게 불편한 점들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서로 양해하시면서 함께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예배가 마치면 우리가 원래 이렇게 간단한 다과를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은 잠시 이렇게 좀 멈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시면 여기서 이렇게 그냥 뿔뿔이 흩어지시면 되는데 아마 뿔뿔이 흩어지라 그래도 안 흩어질 만한 청년들 좀 계시죠, 그죠? 뭐 두세 명이 이렇게 커피숍에서 같이 커피 드시고 하는 거는 아마 지금 분위기상 레벨 2에서는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근데 뭐 60명이 다 같이 가는 일은 없으시도록 그러니까 거의 없겠지만 소그룹으로 조금 움직이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예배하시면서 불편하신 점들이 있으시면 저에게 또는 각 사역팀 리더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반영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또 편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점점 저희들이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와중에도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또 처음 이렇게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래도 얼굴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혜선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예, 저쪽에 우리 효재 형제랑 같이 오셨네요. 예, 오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손예주 성도님 계신데요.
분이신가요? 예, 예.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우리 끝나고 우리 청년들 좀 교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또 혹시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 계신가요? 예. 안 계시죠? 예. 재곤 형제 머리를 깎아서 처음인 줄 알았는데 머리만 깎은 거지 처음은 아닌 것으로.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저녁에 오늘 우리 재직들 가운데 피택자들 가운데 오지 못하신 분들 계시는데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줌으로 피택자들 회의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임직식이 사실 5월에 있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임직식을 못해서 지금 6월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회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예배가 마쳐지면 오늘 우리들이 예배드린 상황을 가지고 이 장소 우리 주인이 따로 있어서 이 장소 우리에게 빌려준 이 바나바 교회와 한 번 더 미팅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수정해야 되는지 지금 보니까 이 정도 상태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오늘 빠지신 분들이 많은데 만약에 더 많이 오셔서 우리가 그 레벨 1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많이 길어지면 지금 예배를 1부, 2부로 혹시 나누어 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재 상태로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변동이 있으면 주중에 연락을 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하실 준비가 되셨으면 우리 함께 잠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한자리에 모여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저희들이 흩어져 있는 자리에서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이 시간 이 예배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살아계심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뜨겁게 경험되어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한 가지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우리 레벨 2에서 우리 키위 교회의 규정은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잠시 안전상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저희도 이번 주에는 그렇게 좀 따르기로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특별한 찬양은 없지만 우리 장로님이 찬양 한 곡을 여러분들 이렇게 연주할 텐데 잠시 여러분들 눈을 감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함께 묵상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로님 해주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오늘 우리 시편 126편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우리의 목소리로 곡은 없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여러분들이 진한 글씨를 봉독하시면 됩니다. 교독문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뭇 나라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같이 읽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지훈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락다운의 시간을 뒤로하고 저희 그리스도의 편지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시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긴 시간 기다리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봄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크신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승리하지 못하고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타협과 게으름으로 인해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애쓰지 않고 또 그 뜻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했던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다시 무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경제 불안, 인종 간의 갈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의 시간에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한 줄기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각국의 모든 지도자들이 지혜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이신 사랑의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이유로 또는 건강과 비자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와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늘 서로 중보하고 돌아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떨어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가 모든 속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 강성준 목사님에게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사 생명의 말씀을 선포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변화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감동과 깨달음으로 은혜가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오직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원래 우리 주일학교 시간인데 원래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오늘까지는 이 아이들도 조금 거리를 두기 위해서 있는 자리에서 엄마 아빠 옆에서 그 목사님이 지금 설교하는 거 잠깐 듣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옆으로 방으로 가면 우리 친구들이 앉는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마련돼 있을 거예요. 그 스폿에 가서 이렇게 앉으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괜찮죠? 우리 친구들 손 들어볼까요? 어디 있죠 우리? 저 뒤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왔네. 지유도 많이 크고 그렇죠? 여러분들 아이들 오랜만에 봐서 너무 이쁘시겠지만 오늘만큼은 막 끌어안고 뽀뽀하고 안 하시고 그냥 멀찍이서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손 내려도 돼요. 잘했어. 고마워요. 우리 친구들 한동안 목사님 못 만나서 우리 어른들 무슨 얘기하고 있나 궁금했죠? 안 궁금했구나. 목사님이 모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짠! 이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가 어디 살았는가 하면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나라에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집트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 게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었어. 짠! 이집트 사람들인데 그 중에 왕 이름이 바로 왕이에요. 바로 왕. 바로 왕이 됐어. 그래서 바로 왕이래. 이건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자, 바로 왕과 모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왕하고 모세하고 이제 싸우게 됐어요. 왜 싸우게 됐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끼리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게요 그랬는데 바로 왕이 안 돼. 니네는 우리나라에서 일해야 돼. 니네는 일꾼이야. 이래 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둘이 싸우게 됐는데 잘 들어보세요. 두 사람이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모세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바로 뒤에는 많은 가짜 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10가지의 벌을 내리시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그 중에 4번째 벌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줄 거예요. 무슨 벌이었을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에게 가서 이제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니네 나라에다가 파리를 보낼 거다. 파리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자, 그래서 바로도 생각했어요. 그까지 파리 와봐라. 짜란! 이게 있다. 오면 내가 다 잡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하나도 안 무섭게 바로가 큰 소리를 쳤는데 파리가 왔을까 안 왔을까요? 왔어요. 그런데 파리채로 잡을 수 있는 숫자가 온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일 정도로 까맣게 봤어요. 그러니 어떻게 밥 먹을 때도 막 숟가락으로 파리 들어가죠. 세수하려고 그러는데 파리로 얼굴 문지르고 있죠. 로션 발랐는데 보니까 파리가 묻어 있죠.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와, 너무너무 힘들게 됐어요. 하나님이 왜 파리를 보내셨을까? 바로 이집트 백성들은 파리가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파리가 너무 많으니까 기쁨이 아니라 이건 고통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 4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이에요. 우리 친구들 기쁨이 어디서부터 와요? 뭐 할 때 제일 기뻐요? 파리 보면 기쁘죠? 아니에요. 파리 보면 기쁜 게 아니라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 얼굴 보았습니다. 하나님 잠시 우리 안아주지 못하고 또 함께 반갑게 맞이해주지 못했지만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반갑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 보존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은 이제 저 뒤로 가면 우리 선생님들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가시면 돼요.
지우는 다시 아기가 됐네. 예, 지우가 이제 우리 킨더가든에 가기 시작해가지고 며칠 안 됐죠? 이제 일주일 됐나요, 이제? 예. 그래서 지금 혹시 엄마가 놓고 갈까봐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예. 어려진 것이 아니라 성장은 했지만 특별한 상황 때문에 그럼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보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8장에 있는 21절은 제가 읽고 9장 2절 3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그다음에 9장 9절은 같이 읽고 내용은 각각 4번째, 5번째, 6번째 재앙들입니다.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오늘은 이제 4번째 재앙입니다. 우리가 이 10가지의 재앙은 다 아시죠, 그죠? 10가지의 재앙을 조금 구별했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이 애굽 사람들의 집을 방문하시며 그들의 장자를 죽이시는 직접적인 재앙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좀 빼놨고요. 맨 마지막에 다루기 위해서 나머지 9개의 재앙은 하나님이 자연을 이용하셔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특별한 구조가 있었는데 바로를 강가에서 만나서, 그렇죠? 아침에 바로를 강가에서 만나서 예고하는 재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로의 궁에 찾아가서 예고하는 재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무런 경고도 없이 바로 시작되는 그런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게 1번, 2번, 3번이 그런 세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 6번이 바로 그 순서로 돼 있고요. 7번, 8번, 9번이 또 그 순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상 이 9개의 재앙이 3개의 세트로 되어져 있구나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못 봤으니 다 처음 듣는 것 같은 이 얼굴을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세트하면 자꾸 먹는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첫 세트는 우리가 이제 1, 2, 3번 재앙을 끝냈고요. 오늘 이제 4번, 5번, 6번 두 번째 세트 재앙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 일찍 강가에 나가서 강에서 바로를 만나 이제 내 말을 전하라 하신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죠. 첫 번째 재앙 때 이미 강가에서 만났었고요. 2번, 3번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4번째 재앙에 왜 바로가 또 강가에 나갔을까요? 우리가 알듯이 지금 바로는 계속해서 아침에 일찍 나일강에 나가서 그들의 신에게 제사하는 제의를 아직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봐서 이 우상이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서 그냥 간단하게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한 가지 우상을 없애고 또 우상을 없애도 우리 안에 또 다른 우상이 생겨나고, 그죠? 이 우상이라는 말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라 그랬으니까요. 그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짐을 오늘 첫 부분에서부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라는 사람은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계속해서 그 어려운 일들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을 겪었지만 그 마음에는 계속해서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반복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강가에 나간 것이죠. 그 강가에 나가 있는 바로를 모세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1절인데요.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를 보내니리.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우리가 아는 4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이 파리가 무슨 재앙이 될까?
좀 조금 핀트가 안 맞는 예화이긴 합니다만 저희 집에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메이플이라는 강아지입니다. 10개월 됐는데 나름대로 종류가 있습니다. 견종이 폭스테리어라는 종류입니다. 이 크진 않고 좀 작아도 이게 나름대로 사냥개입니다. 그래가지고 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어 하시는데 이 사냥개 자랑스러운 개입니다. 사냥개에서 이 습성이 있는데요. 어떤 습성이 있는가 하면 땅을 잘 팝니다. 원래 토끼 사냥할 때 썼대요. 그래가지고 막 땅만 보면 막 팝니다. 잘 팝니다. 그죠? 그리고 또 습성이 있는데 이 사냥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열고 밖에 내보내면요, 이 뭐 지붕에 있는 새, 나무에 있는 새 막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막 짖고 돌아다니면서 동네 창피해서 밖에 못 내놓을 정도로.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안에다 넣고 현관문을 딱 닫아놓죠.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이 집안에 있으면 가만히 있을 줄 알았더니 집안에서 파리를 보면 가만히 못 있어요. 그래서 막 파리만 나타나면 막 짖고 뛰댕기고 소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저는 파리 재앙이 뭔가 대충 감이 와요. 집안에 파리 한 마리만 있어도 이 난리인데, 그죠? 이거하고 좀 상관이 없죠, 그죠? 실제로 우리가 아는 그런 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소위 말하는 쥐파리, 똥파리 이런 파리가 아니고요. 개파리 또는 소파리, 우습지만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한국 옛날 어른들은 등해라는 파리를 아실 겁니다. 등해. 파리처럼 생겼는데 약간 납작하고요. 피를 빨아먹습니다. 저는 이거를 방글라데시 가서 처음 봤는데요. 방글라데시 시골에 갔는데 이 개들이 다 삐쩍 말랐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저 등해 때문에 그러대요. 그래서 뭐 등해라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뭐가 등해냐 그랬더니요. 파리같이 날라댕기다가 개 등에 딱 앉으면요. 털 속으로 팍팍 파고 들어가요. 그리고 피를 빨아먹어요. 아마 개들이 죽을라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 등해가 오늘 애굽 땅에서 말하는 그 파리입니다. 그렇죠? 그게 엄청난 숫자로 지금 온 땅을 덮기 시작한 거예요. 애굽 땅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냥 웽웽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피도 빨아먹을 정도로 아주 무시무시한 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파리 재앙인 것이죠. 왜 이런 재앙을 내렸는가 하면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 가운데 하트콕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하트콕은 곤충의 신입니다. 파리 모양처럼 생겼다라고 추측하는데 이 곤충의 신이 뭘 준다고 생각했는가 하면 아까 주일학교 아이들과 나눈 것처럼 기쁨과 축복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파리를 보면서 파리가 기쁨을 가져다 준다라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죠? 우상이란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스운 것 같은데 아주 우리를 우습게 만드는 좀 바보처럼 만드는 일입니다. 어떻게 파리가 그 하찮은 파리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애굽에서는 그 하트콕이 그 곤충의 신이 기쁨을 준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파리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기쁨을 줄 줄 알았던 그 파리떼가 그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분명히 알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네 번째 우상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도 기쁨이 어디서 오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럭다운 기간 동안에 우리 청년들과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얼굴을 보면서 한번 모인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친구들이 이 답답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서로가 서로를 만나지 못하고, 그죠? 레벨 2에서는 그래도 잠깐씩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지만 에센셜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워커들이 아니면 다들 집안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 힘든 시간 동안 이 친구들을 버티게 했던 힘이 무엇일까? 깜짝 놀랐습니다. 오락. 오락을 갖가지 오락을 다 하면서 거기서 기쁨을 찾고 있었죠. 그죠? 또 드라마. 제가 누굴 쳐다보고 있습니까? 드라마. 드라마는 다 섭렵해서 보는데 거기서 기쁨을 얻고 있었죠. 그죠? 심지어는 온라인 쇼핑. 그죠? 이 못 나가니까 이 쇼핑을 하고 싶고 하니까 완전히 뭐 저희 집도 택배 아저씨만 오면 너무 신나요. 그죠? 차 소리만 나도 이게 이 택배인가 저 택배인가. 이게 우리의 기쁨이 거기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번 잠시 우리의 삶을 멈추고 정말 여러분의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고 있는지, 여러분의 축복이 어디서부터 오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오늘 파리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의 기쁨의 원천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지,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지,
여러분 삶의 복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로 여러분의 기쁨의 원천을 삼고 있지 않은지.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드라마도 보면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죠.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삶의 기쁨의 원천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참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이 어려운 시간, 이 시기에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또 그것을 붙잡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네 번째 우상을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재앙입니다. 9장 2절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아마 파리의 재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바로가 항복을 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잠시 항복을 했지만 막상 파리 때가 없어지고 나자 그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기를 원치 않았고요. 그들을 계속 붙잡아 놓기로 그가 결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죽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그렇죠? 이게 낯선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요즘도 많이 볼 수 있는 가축들, 동물들에 도는 전염병들입니다. 조류독감, 여러분 뭐 한국에 없으셨으니까 아마 그렇게 많이 그 피부로 느끼지 못하셨겠지만 조류독감, 또 뭐 요즘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 가축들에게 오는 이 전염병들이 대단합니다. 그렇죠?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전 특별히 이제 축산 계통에 있었으니까 이게 정말 막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대단한 문제죠. 그 일이 지금 오늘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축을 치셨을까 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는데, 이 애굽 사람들의 이 우상들이 한 80여 종이 있는데 여러 가지 자연의 모습들입니다. 그 중에 가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피스라는 신인데요. 이 아피스 신은 황소 모양입니다. 숫소 모양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진이나 영화 같은 데서 자주 보게 되는 그 우상이 애굽의 아피스 신입니다. 각 나라마다 이 송아지는 다 섬겨요. 요즘 힌두교에서도 섬기듯이. 특별히 이 황소 모양을 한 것을 아피스 신이라고 합니다. 이 아피스 신도 이 풍요에 관한 신인데요. 우리 개구리도 풍요의 신이었잖아요. 근데 개구리는 이 풍요가 다산, 자녀를 많이 낳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이 아피스는 아마 이 재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부터의 그 풍요로움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피스 신을 섬기는 방법이 아주 특이합니다. 어떻게 섬기는가 하면, 요즘 이 콜라보레이션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둘이 같이 하는 거. 아피스 신은 대부분 아피스 신만 섬기지 않고요. 아피스 신과 또 하나의 신을 섬기는데 이 신의 모습은 암소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 보면 이 사람 얼굴의 소 모양이기도 하고요. 또 암소 모양으로 되어 있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을 함께 같이 섬깁니다. 근데 그 모습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32장에 나오는데요. 봐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출애굽기 32장을 여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10가지 재앙 다 끝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 특별히 시내산에서 이 모세가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10계명을 받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돌판을 받잖아요, 그죠? 돌판을 받으러 갔는데 모세가 빨리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남아있다가 뭘 했는가 하면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그게 32장인데요. 3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게 되게 특이한 장면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부분 갈 때 다시 혹시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라라고 말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섬기고 있지만 방식이 아닐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방식은 아피스 신을 섬기듯이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아피스 신과 함께 하토르라는 그 여신, 여자소, 암소 모양의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기는데요. 이 여자 신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32장 6절에 등장합니다. 32장 6절에 보시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이건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았어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게 뭐예요? 그냥 뭐 좀 먹고 뭐 좀 일어나서 뛰는 그런 정도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것이 하토르라는 여신에게 드리는 제사 방법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하토르는 술과 춤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게 술을 마시고 취해서 일어나서 흥청망청 춤을 추는 것이 그 하토르를 섬기고 아피스를 섬기는 제사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오늘 그 모양을 하고 있던 하토르 또는 아피스라는 신의 모양인 모든 가축들을 하나님께서 치고 계시는, 죽음으로 몰아가고 계시는 것이 이 5번째 재앙인 것이죠. 바로 뭐에 대한 것일까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 그렇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즐기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아주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는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인 것이죠. 그 당시는 이것이 문화적으로 아주 간단하고 쉬운 일, 누구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시고 춤추고 노는 것.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럽이나 바에서 마시고 춤추고 놀고, 그 다음에 남자가 여자가 같이 잠자리를 하고, 심지어는 요즘 한국 보니까 남자가 남자하고 잠자리를 하고, 다 이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이 문화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첫째로 세상의 문화가 악한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데요. 가인의 후예들이 악기를 만들고 노래를 만들고 춤을 추고 장비들을 만든 것을 기록하면서 세상의 문화가 악한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배경이 있는데 모든 문화가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악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즐기기 위해서, 감각적으로 즐기기 위해서 만들어낸 문화들이 악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문화가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제가 왜 이걸 구별하고 있는가 하면,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도 우리가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문화들입니다. 특별히 예술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작품,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음악, 여러분들이 즐기는 노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갈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5번째 재앙은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있는 그 세상의 문화가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을 무너뜨리고, 오히려 우리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문화를 바꿔야 될 그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재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시에 아피스와 하토를 섬기던 그 먹고 마시고 춤추는 그 문화들을 재앙으로 몰아가시고 무너뜨리시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춤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즐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문화는 어느 정도로 하나님적이고 어느 정도로 거룩하고 또 어느 정도로 악한 것입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특별히 청년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이고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화라는 것을 빼고는 우리의 삶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보는 것, 즐기는 것, 모든 것이 우리의 문화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즐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춤출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5번째 우상을 무너뜨리는 우리의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 6번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세트의 마지막 3번, 6번, 9, 369는 경고 없이 예고 없이 나오는 재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2움큼의 재를 가지고 이 불에 타고 남은 그 재를 들고 가서 바로 앞에서 하늘로 뿌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바로한테 가서 너 이거 나 뿌릴 테니까 피해 뭐 어쩔래 이런 거 말하는 거 없습니다. 경고 없이 그냥 다짜고짜 가져가서 바로 앞에서 뿌리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재를 뿌리자 그것이 먼지가 돼서 이 온 애굽 땅을 덮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먼지가 그 티끌이 사람의 피부와 동물의 몸에 닿는 순간 그것이 빨갛게 불타오르듯이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고 그 자리가 물집이 생기고 골마 썩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악성 종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6번째 재앙입니다. 그렇죠? 이거 욥이 경험했던 아마 그 피부병인 것 같습니다. 중동은 좀 건조한 곳이기 때문에 아마도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피부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피부가 불타오르듯이 뜨겁게 타고 거기에 물집이 생기고 가렵고 그것이 긁어질 때 거기에 골마 터지고 그것이 썩어가는 그런 악성 종기가 지금 6번째 재앙으로 퍼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은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의술의 신, 건강을 지켜준다라고 했던 의학의 신이 있었는데요. 이름이 특이합니다. 임호텝. 저는 한국 분인 줄 알았어요. 임호택이 아니라 임호텝. 그리고 또 하나는 타이폰이라는 신. 이건 아마 조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아마 뱀 모양이었던 것 같은데, 그죠? 이 신들이 의술을 담당하고 사람의 건강을 책임진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로의 옆에 있었던 요술사들, 우리 개역 성경에 이제 요술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신들을 섬길 때 그만한 능력을 보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마술과 요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을 요술사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이모탭과 타이푼을 섬기는 제사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들은 병을 치료하는 그런 능력도 어느 정도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오늘 놀라운 사실은 이 6번째 재앙이 터지자 이들까지도 이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모세 앞에 나오지 못하고 누워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재밌죠, 그죠? 건강을 담당하는, 의술을 담당하는 그들이 의지하던 신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6번째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습니다. 한국에 갔는데요. 한국에서 어떤 교회에서 저한테 예배 참석했는데 갑자기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설교 준비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그냥 이 성경책 하나 들고 이렇게 앞에 강제상에 나왔는데 원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교를 하는 막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막 지금도 정신없지만 진짜 정신없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목사에게 가장 무서운 꿈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가장 큰 악몽은 준비 없이 강단에 선 꿈입니다. 이것만큼 무서운 꿈이 없습니다. 그 꿈을 제가 꾼 거죠. 왜 그 꿈을 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원래대로 하면 원래 올해 계획대로 하면 6월 1일 날 총회에 참석했다가 이번 주에 한국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 제가 오늘 있는 것은 오직 코로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한국에 물론 방문을 몇 번 했지만 한 10년 전부터 제가 벼르던 일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건강검진. 한 번씩 머리가 이렇게 아픈 게 뭔가 좀 있나 보다 해가지고요.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아프면 안 되는데 뭐 특별히 토요일 날 이럴 때 아프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래서 막 약간의 불안함이 있었는데 제 생각에 가서 건강검진 한번 받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늘 10년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 친구에게 얘기해서 제 친구가 이 방송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병원을 이렇게 예약을 하려고 2개를 이제 좁혀놓고 이거 할래 하는 상황까지 갔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꿈만 꿨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저처럼 이 건강 불안증에 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검사를요 한번 받고 왔는데 그래도 불안하니까 2번 받고요. 2번 받고 왔는데 그래도 불안하니까 3번 받고요. 코로나 검사를 3-4번씩 받는 사람도 있다. 뭐가 조금 이상하면 우리는 막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날 가장 큰 비즈니스 사업 분야가 건강 분야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만큼 건강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건강에 우리의 몸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죠. 정말로 건강이 때로는 우리의 우상이 되어질 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6번째 재앙이 사실은 우리하고 별로 상관없는 것 같지만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겐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재앙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우상 삼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는 더욱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건강할 수 없다라는, 건강검진 받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 이제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사망자가 전 세계 4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6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도 그렇죠?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건강도 여러분이 먹는 그 영양제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건강도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의뢰할 수 있는 의사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어쩌면 우리 안에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코로나에 안 걸려라고 여러분들이 교만하게 생각하실 수 없습니다. 언젠가도 우리 코로나 시작할 초반에도 그 이야기를 나눴죠. 그렇죠? 그렇게 막무가내로 생각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큰 뜻을 온전하게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어려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이, 내 건강이, 내 몸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번부터 6번까지의 재앙은 또 하나의 아주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 없었던 특징인데요. 파리 재앙부터 생겨난 특징입니다. 그것은 파리 때를 하나님이 온 애굽에 보내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고센 땅은 파리가 생기지 않도록 지키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가축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만큼은 보존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2번째 그룹에 나오는 4번, 5번, 6번 이 재앙의 특징들이 바로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이 먼지에 묻은 모든 사람들이 피부병에 걸려서 고통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2번째 그룹의 재앙의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을 하나님이 구별하여 보여주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고 기쁨의 원천으로 삼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화의 근원인 것으로 알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건강과 생명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과 구별하셔서 보존하심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제가 오다 보니까 뉴질랜드는 다 끝난 분위기예요. 바닷가 보니까 뭐 신났어요. 그죠?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사실 우리 안에 조금씩 불안함들이 남아 있으시죠. 이때 우리가 더욱더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이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보존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화가 하나님이 근원인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고백하고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에게 세상과 다른 그 놀라운 구별된 모습들을 하나님 보존하시며 세상에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로 돌보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돌보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심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세상에 비추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뻐하며 감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찬양이 없기 때문에요. 우리 이 봉헌도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없이 제가 봉헌 기도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끝나고 하던 그 주기도 문송도 오늘은 특별히 다 같이 부르지는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면 제가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돌보시고 또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심을 믿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드린 이 물질들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과 또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깨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이 이 땅 가운데 보존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들이 속한 가정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예배는 마쳤고요. 이제 가실 때 한꺼번에 이렇게 우르르 가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조금씩 시간을 두시면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팀들은 오늘 죄송하지만 남아서 여기 조금 뒷정리랑 그 다음에 이 소독하는 거를 조금 도와주시면 오늘 찬양팀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아까 우리 은미자매 옆에 현민인가요? 예, 오랜만에 요만할 때